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웃음을 현실로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갱신에서 선육신의 선취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7장 1절부터 1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웃음입니다. 철학자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는 웃음이란 모순의 갑작스러운 인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충돌할 때 인간 이성의 한계와 불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었습니다. 99세와 90세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터져 나온 그야말로 정직한 실존적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교차대구 구조, 즉 키아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불가능성인 웃음이라는 닫힌 틀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배열이 아니라 철저히 의도된 신학적 구조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직접 방문이 중심에 있고 사라의 웃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웃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웃음은 경탄과 불신의 사이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움과 동시에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웃음을 기쁨과 경탄이 뒤섞인 웃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때 터져 나오는 반응이었죠. 엎드림, 즉 경배와 웃음, 즉 의심이 공존하는 신앙의 정직한 씨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라의 웃음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히브리어 와티츠 하크로 속으로 웃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막문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터져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희망을 먼저 포기해버리는 자기 보호적 체념이었죠. 마치 현대인이 이 나이에 이 상황에 무엇이 변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깊은 실존적 절망과 닮아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냉소와 체념의 해부학을 보여줍니다. 100세 노인 아브라함과 90세 노파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인간의 절대적 불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이 거대한 불가능의 틈새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쓴웃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웃음 사이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곳은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곳은 일상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현, 즉 더파니의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창세기 18장 1절 말씀처럼 가장 지치고 평범한 오후,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일상이라는 텐트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적응과 환대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적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천막 아래 앉으시고 인간의 물로 발을 씻으시며 인간이 만든 떡과 고기를 드시는 모습은 십자가의 겸손을 미리 보여주시는 극적인 예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불신앙의 웃음은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적 쓴웃음을 기쁨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속사적 점진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처음 우르에서 음성으로 부르셨던 말씀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의 환상으로 그리고 엘샤다이의 이름과 언약을 통한 현현으로 마지막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사 식탁에 앉으신 마므레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터파니는 궁극적으로 선육신으로 이어집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천막을 치심에 라는 의미처럼 천막 문 앞에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려진 자를 찾으시는 주권적 긍휼을 보이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는 창세기 18장 9절의 질문은 장막 뒤에 숨은 자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보편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는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에서 두려워 거짓말하는 사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조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무리는 어디입니까? 절망과 체념으로 멈춰버린 당신의 뜨거운 오후는 어디입니까?
부도난 사업장, 상처받은 식탁, 기약 없는 병원 대기실. 그 어떤 곳이든 좋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무너진 일상의 공간으로 친히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숨어도 주님은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 우리의 쓴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